메슬로우라고 하는 이름의 뉴욕 브루클린 출신의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1943년에 특별한 학설 하나를 발표를 했는데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 가운데에 5개의 단계의 욕구가 있다. 이런 학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름하여 그 유명한 메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Need Hierarchy Theor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5단계의 욕구의 형태는 피라밋의 모양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스크린에 보시는 대로 가장 아랫단계 1단계에서 위에 5단계까지의 욕구의 계층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1단계가 가장 넓고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피라미드처럼 좁아집니다. 이 의미는 그 1단계의 욕구가 가장 크고 그리고 바로 그 아랫단계의 그 욕구가 만족이 되어지면 충족이 되어지면 그 다음 단계의 필요를 가지게 된다. 그 다음 단계의 욕구를 가지게 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가장 1단계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Physiology needs라고 하죠. 인간에게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어떤 배고픔, 그리고 목마름, 피곤함, 그리고 내가 쉴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 1단계 욕구가 채워지기 전까지는 그 다음 단계의 욕구의 필요를 많이 못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마름이 해결되어야, 배고픔이 해결되어야, 피곤함을 해결할 때에 비로소 그 다음 단계의 필요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안전하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바로 안전 욕구라고 합니다. Safety needs라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안전하고 평안할 것을 갈급해하는 것이죠. 피곤하고 그리고 목마른 것을 해결하고 나서 바로 이 안전함에 대한 욕구를 느낀다고 합니다. 세 번째 단계의 욕구가 무엇이냐면 소속감에 대한 겁니다.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 바로 belongingness, love needs입니다. 뭔가 내가 소속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사랑받고자 하고 사랑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죠. 결혼을 통하여서, 또한 가족을 통하여서,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뭔가 내 부족함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한 필요의 욕구가 있다라고 하고요. 이 3단계의 욕구가 채워지면 4단계의 욕구가 무엇이냐면 존경에 대한 욕구입니다. Esteem need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어떤 집단에서 내가 단순하고 어떤 평범한 구성원으로 남아있지를 않고 그 이상의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존경받으려고 하는 욕구, 그리고 인정받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높아지려고 하는 욕구, 그것이 네 번째 단계의 욕구라고 합니다. 마지막 단계, 이 네 번째 욕구가 채워지게 되면 다섯 번째 단계로 가지고 있는 어떤 욕구가 생기는데요.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자아 실현 욕구입니다. Self-actualization needs. 내 스스로가 이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여기서 끝내지 않고 그 잠재력을 극대화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구입니다. 이 5단계의 욕구 외에도 알아보니까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심미적인 욕구, 그리고 지적인 것, 지혜로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욕구의 단계가 다 끝이 난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 6개, 7개를 말씀을 나누었는데 사실 이 메슬로우라고 하는 학자가 발견하지 못한 가장 높은 곳의 최상의 욕구가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spiritual life, 내 영적인 삶에 대한 욕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게 되면 전도서 3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터너티가 아니고 그 이상으로 넘어서서 영적인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적인 삶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규정을 딱 해놓고 있습니다. 배고픔, 목마름, 안전함에 대한 것, 가족과 어떤 공동체 소속감에 대한 것, 내가 명예롭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내 삶의 능력을 기질을 발휘하고 내 잠재적인 능력을 끝까지 발휘하는 삶.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가장 마지막에 최상위에 있는 욕구는 spiritual life. 내 영적인 삶의 욕구, 그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 전도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 곧 살아있는 영이지요. 킹제임스 버전 영어 버전으로는 living soul이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몸이 흙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그리고 언젠가는 썩어져서 없어질 그런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살아있는 육체, living flesh 그렇게 되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살아있는 영으로서 living soul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몸은 이 썩어져 버릴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본질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것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야 하듯이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육체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원래 영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영적인 욕구를 채워야 진짜 만족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이 영적인 삶에 대한 욕구를 다른 것에 몽땅 빼앗기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적이 무엇이냐면 바쁘고 그리고 분주한 삶입니다. 어쩔 수 없지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사회가 발달하면서 우리가 편리한 삶을 살기도 했지만 동시에 모든 인류가 엄청 바빠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욕구, 그 spiritual life에 대한 니즈는 채우지 못한 채 계속 육체적으로 바쁜 게 문제인 겁니다. 사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필요를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 영적인 필요를 만족하지를 못하니까 계속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이 허전함 때문에 부족한 그 영적인 spiritual life needs를 채우기 위해서 영적인 것이 아닌 자꾸 다른 것을 찾고 있는 겁니다. 주소지가 잘못된 거죠. 내 영적인 것을 채워야 하는데 그 채우고자 하는 그것을 다른 곳에 가서 찾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히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다에서 난파가 돼가지고 표류하고 있는 어떤 배 위에 지금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마실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물이 없어요. 참을 수 없는 갈증이 몰려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닷물 퍼 마셔야 될까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당연히 바닷물 먹으면 안 됩니다. 만약 그것을 먹게 되면 이 바닷물 안에 있는 그 염분이 갈증을 더 심하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가자마자 우리 안에 있는 수분을 다 빨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에서도 보시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바닷물을 막 퍼마시는데요. 그러지 마, 너 그러면 죽어. 굽고 말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목마르니까 계속 벌컥벌컥 퍼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몸은 물을 필요로 하니까 자꾸 마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필요한 것은 바닷물을 먹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생수가 필요한 거거든요. 마실 수 있는 생수, 깨끗한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물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바닷물이라도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을 계속 마시게 되면 그 생명이 위험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필요의 만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바로 그 영적인 만족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채워야 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답인데 그것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계속 엉뚱한 곳에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계속 바닷물 퍼마시고 있는 거죠. 진짜는 여기 있는데 말이죠. 허겁지겁 바쁜 삶이 내 영적인 필요를 대체하기도 합니다. 돈으로 대체하기도 하고 인정받는 것으로 대체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조금 더 극단적으로 나가겠습니다. 홈쇼핑에 내 영적인 필요의 갈급함을 채웁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나 자기 사랑하는 자식에게 필요 이상의 집착을 함으로써 내 영적인 필요의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집착하는 것이요, 내 영적인 문제가 해결하지가 못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육적인 것을 찾고 그럼에도 부족해서 찾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사실 영적인 만족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찾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적인 것을 찾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걸 찾지를 못하고 찾는 방법을 모르니까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생수를 찾지 못했다고 해서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것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그 영적인 필요를 어떻게 또한 찾는지를 잘 모른다고 해서, 잘 몰라서 다른 것이 그 영적인 만족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청년 목회를 하고 있을 때에 동료 교육자들과 함께 같은 자리에서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청년들을 교회에 헌신하도록 하지를 못한다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세상에 헌신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했어요. 교회에 헌신하지 못하게 하면 결국 이 아이들은 세상에 헌신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건 어른이나 어린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서 사실 헌신할 곳을 찾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헌신할 곳을 찾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일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버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명예로운 위치에 서는 일도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사시는 그 허무주의에 빠져서 계시는 그분들조차도요, 허무주의라고 하는 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나름 거기에다가 헌신하면서 사는 겁니다. 본인은 싫다고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내 영적인 문제, 어떻게 보면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것은 선택적인 문제고 꼭 내 삶에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별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것이 사실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서 이렇게 모든 삶이 엉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박진영이라고 하는 가수를 아시는지요? 이름을 잘 들어보지를 못하셨다면 JYP? 그럼 아실 것 같은데요. 이분이 과거 TV 토크쇼에 나오셔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대학에 들어가서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꾸게 되었냐면 가장 먼저 20억을 일단 모아야 되겠다. 20억 원을 모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만한 재산이 있어야 그 은행 이자를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구나. 일단 그걸 먼저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매슬로우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발표한 욕망의 5가지 단계를 보시게 되면 바로 1단계와 2단계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두 번째 단계, 내 안전함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부터 다른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1단계와 2단계를 만족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20억이라는 그 돈을 너무 빠른 시간 안에 다 모아버렸대요. 왜냐하면 자신이 열심히 곡을 써가지고 음악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부라고 하는 것을 금방 얻었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목적이 바뀌었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허전함을 달래는데 아무래도 돈을 모으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명예로운 것을 얻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 코리안 팝 뮤직에 있어서만큼은 최고가 되기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미국으로 진출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이 박진영 씨가 자기가 그냥 배낭 하나 메고 미국에 와서 창고 하나
빌려가지고 그 안에서 음악 활동을 하면서 여기 아메리칸 팝 본고장이지요. 여기에 계시는 많은 가수들과 작곡가들을 만나서 자기의 곡을 소개하고 또 원더걸스라고 하는 팀들도 진출하기도 하고 엄청 많이 노력을 했어요. 돈 많이 잃었답니다. 그러나 명예로운 것이 최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물질을 투자하면서 써가면서 그렇게 발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무슨 단계입니까? 메슬로 단계에 의하면 자기 존중받고자 하고 명예롭게 하는 것을 느끼고자 하는 4단계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것으로 자기 자신을 만족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원래는 이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 이게 궁극적으로는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것을 지금 그 필요를 찾고 있었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고 지금 다른 곳에서 헤매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분이 참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 허전함을 해결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고 고민하고 하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한편으로 이렇게 좀 뒤로 제껴놓은 이 스피리추얼 라이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잘된 게 나에게 있어서 아주 좋은 운이 나를 따랐는데 혹시 누군가가 내 인생에 들어와서 지금 돕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떤 존재가 지금 나를 도왔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부와 명예를 내가 얻을 수가 있을까? 어떤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할 건 다 해보고 얻을 것도 다 해봤는데 자기의 만족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가 원래 필요했던 것은 궁극적으로 영적인 필요였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원한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자꾸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 그 영적인 삶의 눈을 돌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안 믿겨지십니까? 안 믿겨지신 분을 위해서 동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그 토크쇼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준비한 내용을 잠깐 보시고 또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반전이 있고 이제 후반전이 있어요. 해프타임인데 전반전에는 이제 무조건 한 가지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근데 해프타임이 되니까 이제 갑자기 그 생각이 밀려온 거죠. 왜 열심히 살지?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앞에 한 글자가 붙은 거죠. 왜? 그치, 왜? 그거를 이제 무시하고 살려고 그냥 살아봤는데 이게 점점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죽으면 끝인가? 그럼 내가 그냥 살다가 죽을 건가 그냥? 옛날에는 그게 안 불편했는데 어느 순간 불편해진 이유가 뭘까 내가? 열심히 산다는 건 과정이고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목적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좌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계속 바뀌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학에 들어가서요. 목표를 정했어요. 뭐였냐면 20억을 버는 거였어요. 20억을. 20억을. 생각을 해봤더니 20억을 벌어서 은행에 넣어놓으면 그 이자로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면서 돈에 얽매이지 않고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만큼 어른이 돼 보니까 돈만 있다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당연하죠. 내가 목표를 잘못 세웠구나. 돈을 세웠으면 안 된다. 사람은 돈이 아니라 명예구나. 그 다음부터 목표를 바꿨어요. 명예로. 그러다가 탁 어느 순간에 좌표가 또 무너졌어요. 명예가 아니다. 네. 왜? 그래, 얻을 거 다 얻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밀려오는 게 내가 이걸 어떻게 했지?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너무 과한 거예요. 제 역량에 비해서 결과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어요. 나한테 지독한 운이 따랐구나. 이 지독한 운은 왜 따랐을까?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갑자기 시선이 하늘로 가는 거예요. 누가 있구나. 무슨 이유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처음에 딱 들면서 감사해요가 시작된 거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행복했거든요. 근데 점점점 느끼는 거는
아무리 자기가 가진 모든 거를 남한테 다 주더라도 결국은 세상과 인간을 누가 왜 만들었는지 모르면 이 1% 때문에 결국은 나는 끊임없이 쓸쓸하고 혼란스럽고 네, 지금까지 말씀 나눴던 것에 대해서 종합해서 박진영 씨가 잘 간증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인생의 GPS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GPS 방향이 원래는 궁극적으로 다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영원한 것, spiritual life에 대한 nids를 주셨다. 원래 사람들은 창조됐을 때부터 spiritual life를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living soul로 주님께서는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만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것을 찾아가게 만들으셨는데 그 영적인 안테나가 고장이 난 겁니다. 휘어진 거예요. 그걸 제대로 찾지를 못하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께 나의 니즈를 찾아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서 내 만족을 채우려고 하니까 허전할 수밖에 없죠. 채워봐야 뭐 바닷물 퍼마시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먹어도 내 갈증이 해결이 안 되죠. 그 영적인 필요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육신적인 것, 명예적인 것, 사랑받고자 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모든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엄청 분주하게 바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사마리아 성에서 물을 깃고 있는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에게 목마르지 아니한 영원한 생명수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만족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주님 안에 그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의 안식을 누릴 때에 비로소 우리의 해결되지 않은 그 부족함이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이 읽은 본문의 말씀들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신 말씀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생수는 목마르지 아니할, 네가 한 번 마시게 되면 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생수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요한 사도께서 당신이 함께 읽어가고 있는 그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읽히게 하기 위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읽히게 하기 위해서, 또한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읽히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써주셨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시는 말씀과 사람을 주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만드셔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읽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이미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필요를 채워야 한다는 이 사실을 오늘날의 믿음의 공동체에도, 물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당연히 필요한 말씀이지만 오늘날 이 말씀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 한 번 읽혀지고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나오기까지 교회가 존재하면서 함께 우리에게도 이 공동체에도 여전히 필요한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해주고 계세요. 왠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미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찾는 것을 잠시 잊어버리고 자꾸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 자신이 채워지지 않는 그 빈 마음을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자꾸 자신의 욕망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내 부족한 그 영적인 공허함을, 내 욕망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람이 이걸 채워줄 수 없거든요. 교회가 채워줄 수 없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물론 그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내 기본적인 1단계 먹고 마시는 문제 해결할 수 있겠다. 두 번째, 예, 내가 이곳에서 내 마음의 평온함과 그리고 내 안전함을 느낄 수 있겠다. 세 번째 단계, 그래,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소속감으로써 내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겠다. 네 번째 단계, 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래도 좀 특별한 사람으로 대우받고 인정받으면서 존경받으면서 명예롭게 살 수 있겠다. 다섯 번째 단계, 교회 안에서 내가 능력을 발휘해서 뭔가 그래도 내 자아를 실현할 수 있겠다. 예,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는 그것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만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궁극적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만족이 될 때에, 그 필요들을 하나님께 구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욕망과 그리고 우리의 필요와 우리가 갈급해하는 것은 모두 다 주 안에서 온전히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건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성경은 이 말씀을 끊임없이 교회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스스로를 한번 성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혹시 이 빈 것을 채우기 위해서 바닷물을 퍼마시고 있는 건 아닐까? 영원한 생명수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내가 영적인 삶의 그 니즈를 채워야 하는데, 주님께서 나를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걸 모르고 지금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것을 향하여서 오늘도 내가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내가 예수님을 찾지를 못하고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내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는 내 영적인 삶의 필요를 주 안에서 채워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모일 때에 우리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그 미술로의 5단계의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런 질문들 있지 않습니까? 내 영적인 필요를 채우지 못하면 나는 언제나 이러한 공허한 상태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심지어 교회조차도 내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내 영적인 삶의 필요를 채워야 할 때가 이제 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들은 우리의 삶의 방향에 있어서 아주 큰 도전을 주고 있는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진실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묻고 여쭙고 그 되찾는 시간이 이 시간 이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모두 다 찾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평화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신 그 평강을 여러분들의 삶과 가족 가운데서 영원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